우리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면서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고, 그죠? 또 갖고 싶었던 어떤 무언가가 있고, 또 내가 가고 싶던 어떤 장소가 있었겠죠, 그죠? 뭐 놀이동산이든지, 뭐 수족관이든지, 뭐 요즘 애들은 거기 무슨 놀이터, 실내 놀이터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꿈꾸고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의 그때 반응이 다 다르죠, 그죠? 어쩔 때는 바로 이제 딱 들어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예, 안 된다 거절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화인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 예화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전제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부모님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완전히 알고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당한 때에 합당하게 채우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희는 육체의 소원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소원 중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때가 찼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떡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제 그만 돌아와라, 회개해라라는 그런 귀한 선포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완벽한 자유를 말합니다. 완벽한 자유인, 몸과 마음도 자유롭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범사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완벽한 자유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누가 말했나요? 누가 말했어요? 이제 큰일 났네. 아니, 여러분 초등부 때 공과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마귀? 아니죠. 뱀이 한 말이죠.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예. 뱀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말의 내용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이제 더 이상 거절하겠다. 앞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다 이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말했어요. 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어떻게 자막 띄울 수 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계속 읽어주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욕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쪽으로. 네,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상태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남 비방하는 거, 남 이렇게 뒷얘기하는 거, 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여튼 뭐 온갖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상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없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데서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형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말은 바로 사형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사형을 하나님이 야 너네 나 떠났으니까 다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라고 땅 내린 사형인가? 그것보다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먼저 어떻게 하셨죠? 흙먼지, 티끌을 모아서 육체를 빚으셨고, 그리고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 이것이 그냥 동물이 하는 그냥 당연한 호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동물들도 다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어야 이 호흡이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어떻게 됐다?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 밖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도망간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셨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이 따로 있습니까? 죄인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의인과 죄인이 섞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입니다. 앞에서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도 죄인이고 말하고 있는 나도 누구? 죄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죄인이야? 너나 죄인해? 하면서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인데 라는 그런 무관심한 방조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죄인을 불러주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그래 내가 너희를 그냥 한번 봐줄게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다? 완벽한 자유다. 몸과 마음의 자유요.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다. 누가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울 수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18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18절. 예, 앞으로 좀만 보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의 가난이 어떤 가난입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가난은 배고픈 가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난.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 밀려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의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가 속박된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한 자들. 두 번째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무엇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눈먼 자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눌린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속박된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눈도 또 귀도 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부자유한 상태인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 끝나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도 오늘 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날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이 여러분 귀에 응하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땅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파괴됐던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겁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그런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이 먼저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몸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귀신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누른다고 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그냥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저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구멍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운순이 불편해. 그러자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그 권세가 끝났다는 것이요. 그러면 죄의 권세는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은 죄의 권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살까? 어제도 지었는데, 어제도 회개했는데 왜 오늘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돌아가야 죄사함, 진정한 죄사함, 죄의 권세가 끝나는 영광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충격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야, 너 이제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제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떻게 됩니까? 죄의 권세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육신의 병 때문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스리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한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회가 되고 장소가 되고 그런 도구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 들어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잡고 눌러서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되어 쫓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힘이 너무나 세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도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 세속적인 어떤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로 임재하셔서 그 통치를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속박되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눌린, 그런 부자유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였다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회복된 상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완벽한 자유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의 자유다. 방금 말했죠. 몸과 마음의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자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이 범사에 대해서는 한번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이 이야기 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번 쭉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1절, 2절, 3절, 4절 넘겨주시고 5절, 6절. 네,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혼이죠, 이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혼이 정당합니까? 성경에는, 율법에는 분명히 모세가 야,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해라고 했는데 이혼이 정당합니까? 라고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남녀 관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내가 탐내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통을 저지르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트로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트로이 영화. 그거 왜 일어난 거예요? 뭐 신화적인 이야기 다 제쳐두고 핵심은 뭐예요? 트로이의 왕자 누굽니까? 파리스가 누구? 스파르타 메넬라오스의 왕비 누구? 헬레나를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 간통을 저지르고 같이 다시 트로이로 도망가는 이 남녀 간의 치정 관계의 이 일이 어떤 결과로 나옵니까? 트로이가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냥 이 파리스와 헬레나는 핑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었기 때문에 트로이가 망하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음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극형에 처합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또 누구죠? 이런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혼을 시키자. 간음죄를 저질러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이혼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게 하자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 부부가 금술이 좋고 살만하면은 이혼을 왜 합니까? 그죠? 근데 두 사이 어떤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이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욕이 약한 것입니까? 성욕이 약한 거예요? 예전에는 성욕 자체를 정죄했어요. 고대 교회, 중세 교회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성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성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상 명령을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 성욕이란 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하나님의 형상성이 파괴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하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간통하고 문란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산에 불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산은 아니지만 이런 밭이나 이런 풀밭에 불을 놓는 건 봤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불은 어때요? 딱 키면은 거기만 딱 불이 붙죠. 통제되고 절제된 불입니다. 그러나 들에 불을 지르면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불이 어디로 갈지 몰라. 사방으로 착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성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욕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절제되고 통제된 하나님 형상성 안에서 완벽하게 절제된 성욕일 때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겼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둘 사이에서 성욕을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넘어서서 동성에게도 그의 성욕을 끼치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악하게 된 거예요. 악하게. 그럼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10장 6절, 마가복음 10장 6절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띄워주세요. 자, 이거 어떤 이야기냐? 어느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전 다 지켰어요. 그러자 그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재물을 탐내신 걸까요? 야, 그건 이제 나한테 넘겨봐. 뭐 이런 의도였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약하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부자가 갖고 있던 수많은 재산들은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이 부자에게 주신 것은 그가 주변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그 발음이 꼬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원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흐릅니까? 아니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릅니까? 네? 당연히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본래 그렇게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래 법칙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래 순기능, 재물의 순기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막은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망할까봐, 나도 배고플까봐, 이기심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막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돌려놓고 와라. 원래 있는 대로 돌려놓고 와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악하지 않아요. 재물을 상대하고 재물을 보고 있는 인간이 재물을 악하게 보면은 그때부터 재물이 악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왜 안 뜹니까? 다 준비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주세요. 마태복음 6장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건 꼭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재산이 너무 많아도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물이 너무 없어도 재물의 종이 됩니다. 많으면은 많아서 종이 되고 적으면은 적어서 더 재물의 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적절하게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재물이 항상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입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사선 선생님도 어디 계세요? 오늘 같이 공부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재물이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런 결정과 그런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로 서열의 문제입니다. 서열의 문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네가 높네, 내가 높네라고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이 유대 나라 안에서 회복될 유대 왕국 안에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웠다 이거예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러면은 이것이 꼭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도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 그래도 내가 쟤보다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낮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조건 제 말을 들어줘야 돼? 하는 이런 서열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항상 나타나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건. 종이 된다는 게 뭘까요? 별거 아니에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주는 거예요. 또 당신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굴욕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주관이 어떤 주관입니까? 고난 주관입니다. 고난 주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45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낮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제일 뒤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다 도와주고 뒤치다꺼리 하는 일을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 반대편에는 세상에 온갖 명예와 재물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응?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손. 그래요. 우리 성은자매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나는 그래도 재물과 명예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세상은 말해요. 남을 짓밟아야 네가 살아남어. 네가 재물을 끌어 모아야 네가 살아남어. 그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 팔아 나눠줘. 그리고 네가 꼴찌가 돼서 남을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사시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된 것 같아. 오늘은 되게 내가 승리한 것 같아. 내가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한 끼 굶고 밥을 줬고,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한 것 같아. 근데 밤에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도 똑같은 직장에 갔는데 오늘은 하기 싫어. 이상하게 나보다는 그냥 제 새로 들어온 신입이 했으면 좋겠고, 그죠? 이상하게 나한테 와서 한 푼만 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이상하게 싫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권력과 어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로, 어떤 사람들은 군사력으로.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여기 아파요. 근데 하나님 어느 때는 딱 낫게 해주셔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깜깜 무서우실 때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내가 그때 병이 나은 거는 나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실 겁니까? 사람들은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잘 안 되면요 다 절망해요. 절망하면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뭡니까?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또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살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또 뭡니까?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현실 부정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나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내가 아픈 건 하나님 뜻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이 참새보다 덜합니까? 여기서 저는 참새보다 좀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라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설교 더 이상 안 듣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먹어요. 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여기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거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냥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 더 힘들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해 못할 질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영광된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뛰어가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가급적이면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나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는 뭐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기도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그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믿음이 작은 자들의 기도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약함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육체의 소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라. 그러면은 너무 다들 시험 들어. 그럼 나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거든. 믿음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별칭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맨날 그러셨어. 마태복음 보면 4번이나 나와요. 야, 이 믿음이 작은 놈들아. 야, 이 믿음이 작은 놈아.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제자들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는지 뭐라 하셨냐면은 니들 마음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수많은 장애가 생기는데 자꾸 절망이 들고 의심이 들고 자꾸 현실 부정하는 것도 일어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얘기하세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의 당연한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2001년도 7월 13일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되게 슬펐고
많이도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여기 벽제에 화장터로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랐어요. 거길 갔는데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날 화장을 하러 온 시신이 거기에 막 대기줄을 타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 김원빈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따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자꾸 나의 인생에 자꾸 거기만 몰두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슬프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자꾸 천착되지 마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큰 범주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큰 범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큰 범주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담겨 있다 이거예요. 물론 큰 인생이라고 해서 어떤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나의 아들로 만들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다시 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나의 뜻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을 보실 때. 아멘? 근데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살아가는 나는 10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이 영원의 억겁의 세월 가운데 이 영속하셨던 하나님 앞에서는요, 100년의 세월은 너무나 짧다 이겁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연합하여 어떻게 나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궁극적인 희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나 당분간은 좀 이렇게 편하게 믿을래.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난 당분간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을래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기도하고 뭘 낙심하지 않고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일 때 괴로울 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럼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수모들이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욕한다고 거기에 굳이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 사실 될 핑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다른 거구나라고. 그런 책임이 나같이 대표적인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청년의 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분명히 완성되지는 않아요. 오직 누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뭘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난중환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고난에 동참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고행하고 수행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부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이기심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